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세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심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는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44절부터 마지막 6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16장 44절부터 63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며 내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슴을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에스겔서의 가장 긴 장인 16장. 제사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러나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여러 가지 환상과 또 계시와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까지 직접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셔가지고 행해지는 일을 보게 하고 그 애통하고 또 가정스러운 일을 본 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포로지에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곧 돌아가지 않을까, 이 정도 하나님께서 좀 액션을 취하셨으면 이제 우리도 고통을 좀 보고 좀 매도 맞고 했으니 곧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완전히 망하고 무너지고 패망할 것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6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중심이자 성경 전체에 대한 큰 메시지를 담고 있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탯줄도 잘라주지 않고 피도 씻어주지 않고 옷도 못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냥 버려진 채로 그냥 죽게 놔버리던, 그러나 지나가던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셔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그냥 권면의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 피투성이를 끌어안고 씻고 입히고 먹이고 잘 자라게 하는, 그래서 그를 아내까지 삼아주신, 그래서 그 버려진 피투성이가 결국에는 아름다운 왕후까지 되는 그 영광을 주셨지만 그 왕후가 된 이스라엘이 오히려 교만하고 그 화려함을 믿고 행음하여서 그냥 사방의 모든 나라 혹은 왕들 혹은 그것들과 함께 음행하고 뒹구는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 창녀보다 더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창녀는 돈이라도 받고 음행을 하지만 이 너희는 그야말로 돈을 주고서 너희가 끌어들여서 음행하였다라는 표현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고 멸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어머니가 그러면 딸도 그러다.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표현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45절에 보면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죠. 또 그 딸, 언니도 마찬가지로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그 형의, 그 언니의 동생이다라고 하는, 집안 전체가 다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너희가 어머니가 헷 사람,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또 네 형, 이게 딸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언니겠죠. 언니는 사마리아, 그리고 딸 동생은 소돔. 이처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방 민족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타락하고 범죄한 혈통적인 그 출발 지점에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에 어떻게 보면 잘됐다라고, 아니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쟤네들은 그럴만해라고 할 만큼 나라가 나눠지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남쪽으로 남유다로 내려왔죠.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때부터 꾸준하게 아주 악한 왕들만 들어서고 악행을 일삼고 그렇게 배도의 길을 걷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서야 저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끝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와 같은 혈통도 아니라고 아주 더 무시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보다도 더 경멸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 남유다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 비유가 소돔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중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그의 조카 롯만, 그의 가정만 겨우 빠져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증스럽고 죄악이 넘쳐났던 바로 그 소돔과 이 사마리아는 유대 민족에 있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성들,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51절에 보면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는, 그 하나님의 그 불심판으로 인해서 불타 없어지고 깨져버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성은 그처럼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었던 그 소돔성, 사마리아성 마찬가지겠죠. 그 성들이 어떻게 보면 너보다 절반도 더 심하지 않았다라는, 네가 더하다라는 그런 판결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본인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괜찮아, 나는 좀 더 악한 길을 행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바른 길을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그 믿음의 그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살고 또 은혜도 맛보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울타리 밖 선을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쟤네들은 언젠가는 뭔 일을 당할 거야, 뭔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정작 얻어맞고 망하고 수치를 당하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내심 안심하고 그래도 나는 역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수치와 고난과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건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울컥하고 불만이 있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이해되지 않았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한꺼풀 한꺼풀을 드러내시는 거죠. 네가 정말 그들보다 낫냐라고 하는 네 속 안에 네가 품는 그 생각이나 그 은밀한 어떤 행위들, 어떤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 드러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정말로 나는 저 사람보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누가 그렇게 쉽게 당당하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에 그 속에 감추어둔 그들의 수치와 부정하고 더러운 이중적인 외식하는 그 모든 것들 철저하게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54절에 보니까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네가 얼마나 더 큰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엄청나게 깨지고 죽임을 당했던지 소돔과 사마리아 먼저 멸망한 망한 사람들이 너의 그 망한 것을 보면서 야 우리는 그나마 나았다라고 할 만큼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만큼 너희가 더 철저하게 더 무섭게 망하고 또 진멸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58절에서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59절에서 보면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철저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마지막 주목할 부분은 60절 이후의 내용이죠. 그러나라고 하는 이 앞에까지 59절까지 정말 경고하고 심판하고 마땅하고 그야말로 끊고 이제는 다 끝났어라고 할 만큼의 완전히 그것들을 쏟아붓고 나서는 그러나라고 하죠. 내가 너희 어렸을 적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었을 때 어느 누구도 챙겨주지 않던 봐주지 않던 그 애굽에 처절한 그 종살이하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너무나 아무 조건도 그럴듯한 대우받을 것도 없는 그냥 놔두면 그대로 그냥 죽을 그 백성들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약속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라고. 그래서 63절에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워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리라.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 심판을 철저하게 받고 거의 다 죽어 마땅한 그런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다시금 그 남은 자들과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다시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의 언약은 심판 전에 받은 그 시내산 언약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겠죠.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두 가지 부끄러움이 나오죠. 수치. 첫 번째로는 괜찮은 척 했다가 결국에는 내 꺼풀들이 다 날아가고 속의 것들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 앞에 당하는 그런 수치, 내 진노, 멸망, 빼앗김, 죽음 이런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 그런데 두 번째 부끄러움은 무슨 부끄러움? 오늘 6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기억하고 놀라워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거의 이제 끝나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에게 다시 손을 잡아주시고 그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망하고 이미 부패하고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 혹은 사마리아보다 더 망할 이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손을 잡고 일으키셔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시내산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까지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메시아의 언약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언약인 것이죠. 창세기에도 보면 결국에는 이 모든 스토리는 반복적인 창세기에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동산에 두시고 하와가 뱀의 유혹에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의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이리하고 해산의 수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뱀에게 주는 내가 너로 여자와 평생 원수가 되게 하고라고 하는, 이전까지는 둘이 친구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둘이 짝짝꿍 얻어먹었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만큼의 아주 악하고 음란한 것들과 뒹굴고 같이 벗삼았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원수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너와 후손이 너가 원수가 되게 하여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아 깨뜨리고 너는 이제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원시복음이죠.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네가 철저하게 심판받고 끝나리라라고 하는, 너도 이제 여자의 후손을 남자아이를 이제 뒤꿈치를 무는, 뱀이 물면 당연히 독이 퍼지면서 죽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보면 처음 사람의 후손을 발을 물었으면 그 독이 점점 퍼져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까지 사람의 대를 이어서 점점 몸 안에 그 악한 독성이 퍼져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 뱀의 물림으로 인해서 독이 죄가 퍼져서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는, 그런데 그 죽음이 결국엔 누구의 죽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심판, 죽음을 친히 짊어지시고 죽어주시는 심판을 당하신, 심판을 명령하시고 심판을 친히 또 당하시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러게 어떻게 보면 아담은 이 원시 복음 정확하게 그것을 다 알지는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살게 해주시고 다시금 구원받게 해주시는 이 약속을 아담이 믿었겠죠. 그래서 범죄 사건 이후에, 그 전에는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냥 여자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다가 그 하나님의 심판 사건 이후에 성경은 아담이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이죠. 저주받았는데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생명을 계속해서 잇고 결국엔 그 생명이 끊어질 것 같지만 끊어지는 것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것이 성취될 것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것이고, 그때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그 구원의 자녀, 아들, 메시아를 기다림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사상까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까지 점점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 부끄러움이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는 내 죄가 얼마나 참 끔찍한지 기억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 그리고 또 다른 부끄러움은 거의 염치에 가까운 그런 죽어마땅한 그런 나를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물려주시고 대신 당해주시고 그리고 내게는 생명을 주신, 그래서 차마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내가 그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워 부끄러워서 다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용서받은 이후의 그 부끄러움은 자격 없는 나에게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부끄러움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두 가지의 부끄러움, 내가 범한 혹은 내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십자가 은혜 앞에 섰을 때에 자격 없는 나에게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부끄러움.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또 있어야 하고, 또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부끄러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나의 연약함에 늘 주의하고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더 주목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십자가 앞에서 그 부끄러움 여러분 기꺼이 감당하시고 또 당하고 또 그것을 품고 오늘 이 하루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숨겨둔 것들, 남들이 당하거나 문제가 드러나고 사고가 터지면 그를 바라보며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온갖 내 안의 정죄함과 판단과 나는 저보다 더 낫다라는 그 의로움, 그걸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감추어질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수치조차도 내 깊숙한 곳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작정하시면 언제든지 다 끄집어내고 터뜨릴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자들 그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참 염치스러운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나의 의로움, 내가 그나보다 좀 낫다라는 이런 기재기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과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늘 감사하고 겸손하며 그 넘치는 은혜로 초대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 그리고 전도자들, 선교사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분들과 또 타지나 군복무 중에 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군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기억하고 듣고 새기며 허락된 삶의 자리 또 그 시간 동안 공간 속에서 말씀을 간직한 자로 기억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특별히 자기보다 더 못나고 더 악하고 더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대상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반도 못 미칠 만큼 내가 얼마나 끔찍하고 악하고 수치를 모르고 죄악된 스스로 교만하고 거만한 더 음란하고 범죄한 자임을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유대의 민족과 같이 내가 그렇게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한 가지 죄, 나는 저들보다 더 낫다라는 그 교만함이 내 안에 얼마나 두껍게 얼마나 오랫동안 쌓여 있는지,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산하고 줄 세우고 참 온갖 그 못된 짓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의로울 줄 알았는데, 나는 더 나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가 나보다 더 절반 이상 더 낫다라고 할 만큼 참 부끄러운 모습이 그 죄에 대한 나의 은밀한 내 속에 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끔찍한 것인지, 주님 나의 죄로 말미암은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들키지 않았을 뿐, 드러나지 않았을 뿐 내 안에 품는 생각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가증하고 교만하고 죄악 덩어리로 가득하였는지,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죄악스러운 우리의 모습들, 그 죄가 드러날 때 당하게 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하나님 두려울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끌어안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버려진 자로 피투성일 때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살리셨는데, 이제는 더 끔찍하고 더럽고 부정하고 망한 자, 정말 그 바닥의 바닥까지 떨어진 무너진 나를 다시금 또 일으키시고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참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은혜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한지, 나 구원받았어라고는,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마음을 마치 자연스럽게 내 바탕에 깔고 혹시나 그 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마땅히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자격 안 된 자를, 조건 안 된 자를, 말도 안 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위가 아니라 은혜 아래 늘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로, 감사하는 자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말과 행동과 입술의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감사로 하나님 열매 맺고 은혜로 흘러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죄 이후에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하와처럼 범죄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십자가 약속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